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되 진정한 헌신자들이 되기를 원하죠. 형식적인 헌신자들이 아니라 대충 적당히 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헌신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다윗을 통해서 진정한 헌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진정한 헌신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사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 것임을 인정할 때에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진정한 헌신자들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 것이 아니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진정한 헌신을 못하고 산다, 그런 이야기이죠. 오늘 11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도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물건을 그들이 예비했다, 저축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에서 왔다. 그러니 다 주님의 것이다. 내가 힘쓰고 애써서 모았고 저축해 둔 것이지만 그것이 주님의 손에서 우리에게 온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런 고백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드리기를 아끼지 않았고 그래서 진정한 헌신자의 삶을 살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서도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도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고 찬양은 하는데 정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주셔서 누리는 것이라고 인정합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드리기에 아까울 것이 무엇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데 아까울 것이 없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주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 드리는데 아까운 것이고 그래서 인색한 것이고 그래서 진정한 헌신자들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자기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주님께로부터서 명받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니까. 내가 성전을 건축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께 드리기를 아끼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것인데 무엇이 아까울 것이며 내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고 해서 못 드릴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함을 하나님께로부터 선언받았으면서도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예비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썼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지 않습니까? 이새의 말째 아들로 태어나서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 형들이야 다 잘났고 왕이 될 만한 인물들이었지만 다윗이 아직 어린 소년에 정말 보잘것없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제들이 8명이나 되니까 하나 정도는 사라져도 상관없는, 그래서 제일 막내를 양치기 시킨 거예요. 사실 양치기는 어린 소년이 하면 안 되잖아요. 왜? 무서운 짐승들이 들끓는데 그 짐승들을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아직 어린 소년인데. 그러니 거대한 장성이 가서 양을 지켜야 되는 것이지 어린 소년이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윗으로 하여금 양을 지키게 한 것은 그냥 양 지키다 너 사자나 이리한테 물려 죽어도 괜찮다는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의미가 그 속에는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소년에게 사자가, 이리가, 곰이 나타나서 양들을 해치고 물어가는 그 속에 집어넣어 놓은 것이죠. 다윗은 분명히 고백하잖아요. 사자가 와서 양을 물어가면,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면 내가 쫓아가서 사자의 입을 찢고 곰을 쳐 죽이고 그 양을 빼앗아 왔다고. 그러니 사자와 곰과 싸워야 되는 다윗의 형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아직 어린 소년인데 두렵고 무서울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양치기를 시킨 것은 어쩌다가 사자에게 물려가도 곰에게 물려가도 괜찮을 것이라는 이런 생각이 분명 그 속에는 내포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어린 다윗에게 양을 지키라고 다윗을 내보내지 않았겠지요. 그런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 정도는 사라져도 상관없을 정도의 별 볼 일 없는 존재였다 그 말이에요. 그런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고 천하를 호령하는 이웃 나라 강대한 대국들이 다윗의 소리만 들어도, 다윗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떠는 이런 강력한 왕이 되어졌으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다윗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내가 왕이 되어진 것도 주님이 나를 세우신 것이고, 내가 이런 부유한 삶을 누리게 되어진 것도 주님이 내게 다 주셔서 내가 이렇게 누리는 것이고, 그러니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 주님이 다윗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양이나 치고 있을 다윗일런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성전을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베푸신 그 은혜를 인하여 어떤 것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헌신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같으면 기분 나빠서라도 안 드릴 거예요. 내가 성전 못 짓는데 내가 건축한 것만 죽으라고 하고 성전 내 때에 성전도 못 짓는다는데 뭐 들라고 해? 성전 건축한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많이 있잖아요. 뭐 우리 교회도 뭐 예외는 아니지만 교회들마다 성전 건축한다 그러면 그것 헌금 내기 싫어갖고 교회를 다른 데로 떠나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왜요? 내 것인데 아까운데, 내 것인데 아까운데. 다윗은 자기의 것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드리고 또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왕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드리니 백성들도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가져오는 것이 성전을 건축하고도 남을 만큼 차고 넘쳤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오늘 우리는 말로만 주님 앞에 헌신한다, 나를 주님께 드린다고 말하지 말고
진정한 헌신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나도 내 것이 아니오 주님의 것이고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우리는 진정한 헌신자가 되어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지 못하면 아까워서 손이 덜덜 떨려서 못해요. 헌신 못한다니까요. 시편 74편 16절 말씀 보면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예비하셨으며 라고 말씀하죠. 이 밤도 주님의 것이고 낮도 주님의 것이고, 왜? 주님이 만드셨으니까. 밤도 주님이 만드셨고 낮도 주님이 만드셨고 빛도 주님이 만드셨고 해도 주님이 만드시고 달도 별들도 주님이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밤도 주님의 것이고 낮도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누리고 살지만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시편 89편 11절 보면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낮도 밤도 주의 것이지만 하늘도 주의 것이고 땅도 주의 것이다.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이 주님이 다 건설하신 것이니까 주님의 것이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것은 내 땅, 이것은 네 땅 하고 살지만 언제부터 내 땅이고 네 땅이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지 내가 뭐 이 땅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영산 제일교회 땅이다고 이 땅 다 등기해 놓고 교회도 짓고 하지만 이것이 언제부터 우리 것이었습니까? 영산 제일교회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지.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건축해가지고 교회를 팔아먹어. 돈 받고 팔아먹어요. 예?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내 것이니까 팔아먹어야지. 예? 물론 내가 돈 들여서 교회를 땅을 사고 건축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을 때는 이미 그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지 뭐 하나님께 빌려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빌려주라고 했어요? 내가 빌려드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것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 내가 내 돈 들여서 땅을 사고 교회를 지었다고 하십시다. 그 돈이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예? 내가 돈 찍어서 내가 돈 만들어 갖고 땅 샀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것 갖고 땅을 사고 교회를 지었으면 그것이 주님의 것이지 뭔 내 것이라고 나 그만둘 때는 교회 팔아먹고 나도 이 교회 팔아먹고 그만둘까? 땅값도 올랐겠다. 이거 팔면 꽤 나올 건데 남은 평생은 먹고 살 것 같은데.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주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헌신이 아니에요. 헌신이 아니에요. 주님께 드려서 주님을 위하여 살고자 함이 아니라 그저 교회 해가지고 먹고 살고 나갈 때는 그거 팔아가지고 또 내 살 연구하고,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지 내가 교회 팔아서 내 살 연구한다고 살게 되어지는 것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늘도 주의 것이고 땅도 주의 것이고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이 다 주께서 건설하신 주의 것이라는 사실. 나도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셨기에 하나님의 것이고 내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94절 보면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를 찾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는 주의 것이다.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핏값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그 핏값에 예수님께 팔린, 하나님께 팔린 자가 되어졌으니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란 말이에요. 예? 과거에 노예제도가 있을 때에는 내가 돈에 팔려가면 그 사람의 소유가 되잖아요. 그 사람의 소유예요.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은 사람이지만 나를 산 사람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 사람에게 팔려가면 그의 종이 되어서 그 주인이 하란 대로 해야 돼. 그의 소유니까. 나는 내 것이 없어. 나도 내 것이 아니요. 주인의 것이. 그래서 주인이 가라면 가고 하라면 하고 먹으라면 먹고 먹지 말라면 안 먹고 죽으라면 죽어야 되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피로 값주고 샀으니 이제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 내가 주님 것이라면 내게 있는 것도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 것이라면 주님께 드리는데 뭐가 아까워요? 근데 주님 것이 아니고 내 것이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 조금이라도 덜 드리려고 그러고 조금이라도 헌신 덜 하려고 더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덜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 한 시간이라도 덜 드려보려고 하고 그러죠? 이건 진정한 헌신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할 때에만 오늘 우리는 진정한 헌신자가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시편 50편 9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수염소를 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네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집에서 수소나 수염소를 취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해요. 네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내가 너한테 달라고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산림에 있는 짐승들 천산에 있는 생축이 다 하나님 것이에요. 다 하나님 것이라니까요. 예? 그런데 무엇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우리 집에 있는 수소나 염소를 취하시겠습니까? 다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드리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우리가 우리의 것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고 얼마만큼 내 자신을 드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가를 보고자 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뭐 그거 잡아잡수시고 싶어서 드리라는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 잡아잡술 것이 없어서 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온 천산에 있는 세계 만국에 있는 모든 짐승이 다 하나님 것인데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거 한 마리 드리라고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실들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아까워하고 헌신하는 것을 소홀히 하고 헌신을 적당히 하려고 한다 그 말이죠. 학개서 2장 8절도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은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금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땅 속에서 나온 것들 아닙니까? 그러죠? 지금이야 뭐 금광들도 많이 없어서 많이 안 캐지만은 옛날에는 금광 캔다고 맨날 여기저기 땅 다 파고 댕기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땅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 땅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그 땅 속에 있는 금이 누구고요? 하나님 것이에요. 그 속에서 은도 캐내니 은도 하나님 것이고 내가 돈 주고 사서 끼고 다니고 걸고 다니지만 다 하나님 것이라 그 말이에요. 예?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나로부터서 내게 소유되어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헌신자가 되어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않고 내 자신도 하나님께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작정기도를 하지만 작정기도 하는 사람들이 불과 몇 사람에 불과해요. 안 해요. 왜? 그 시간 아까우니까.
내 시간인데 하나님 앞에 가서 작정 기도하려니 그 시간이 아까우니까. 시간도 하나님 것이라니까요. 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헌신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 시간을 드리라고 하면 아니 나 바빠서 못해 그러지 말고 세상 것 다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도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기꺼이 드릴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할 때에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했던 것처럼 기꺼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들어 쓰시옵소서 해야 한다 그 말이. 근데 오늘날 헌신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열심히 헌신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확 사로잡아 갖고 내 마음대로 못 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할까 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아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하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못 사니까 재미가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보다 더 기쁘고 그보다도 더 즐거운 일이 없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 말. 그래서 적당히 하나님하고도 거리를 적당히 두고 교회하고도 거리를 적당히 두고 적당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살려고 해요. 온전한 진정한 헌신자들이 되고자 하지 않는다 그 말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내 생명도 주님의 것이기에 내 생명도 기꺼이 주님께 드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오늘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인 것을 인정해야 진정한 헌신자들이 되어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면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거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나그네와 우거한 자, 그냥 잠시 머물다가 떠나가는 인생이다 그 말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 못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아까워서 드리지 못할 것 없잖아요. 내 생명 어차피 나그네 인생인데 잠깐 머물다가는 이 땅에 잠깐 우거하다가 가는 인생인데 지금이라도 내 생명 주님께 드려서 주님 앞에 충성하다 주님 앞에 가면 그뿐인 것이지 이 세상에 뭔 오래 산다고 뭔 영화가 있으며 이 세상에 오래 산다고 이 세상이 내 것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죠? 오늘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해요. 잠깐 살다가는 나그네길이에 잠깐 살다가는 나그네길. 이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삶의 본향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대충 해도 돼요. 적당히 해도 돼요. 그러죠? 왜 이 세상에서 영원히 누리고 살아야 될 것이니까. 그런데 잠깐이면 이 세상 다 버리고 간다 그 말이. 다 버리고 간다 그 말이. 알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헌신자들이 되지 못하고 있지요. 물론 나 죽으면 내 아들이라도 누려야 되고 내 자식들이라도 누리고 살아야 될 테니까 아까워서 못 드리겠지만 늘 말씀드린 대로 자식들한테 물려줬다고 해서 자식들이 그거 누리고 사는지 안 누리고 사는지 어떻게 알아요? 자식들한테 물려줘봐야 싸움만 한다니까요. 서로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려고 싸움만 하고 난리가 나요. 예?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아이고 우리 자식들은 다 착해가지고 욕심이 없어. 천만의 말씀이요. 막상 돈 1억 딱 남겨놔봐요. 서로 불쓰고 달라들지. 한 푼이라도 더 뜯어가려고. 예?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우리 자식들 착해요? 아무리 착해도 돈 앞에서는 소용없어요. 예?
돈 앞에서는 부모도 죽이는 세상이고 자식도 죽이는 세상인데, 돈 앞에서는 형제고 남편이고 아내고 없는 세상인데, 이번 날 또 어떤 것을 보니까 일가족이 3명이 죽음을 당했어요. 근데 맨 먼저 아버지가 죽음을 당했는데 차를 타고 물에 빠져서 죽었는데 아들이 의심이 가는 거예요. 아들이 의심이 가는데 확증이 없어서 그냥 사고사로 처리를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아들도 또 죽게 된 거예요. 이 아들도 죽게 되어져요. 그런데 또 나중에 보니까 이 아들의 동생이 하나 있는데 뇌경변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 여동생도 또 죽게 되어져요. 그래서 뭔 일인가 하고 보았더니 이 아들이 사귀는 여자가 하나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 그 일을 다 벌린 거예요. 아버지를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뭔 보험을 많이 들어놓은 것도 아니고, 아버지 죽으면 뭐 1억 6천만 원은 나오대요, 보험이. 1억 6천은 뭐 보험 이것저것 뭐 실비보험이고 뭐고 그냥 보통 사람들이 드는 보험들 들어져 있는데 죽으면 한 1억 6천 원, 그거 갖고 사람을 죽일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1억 6천도 욕심이 난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도 마찬가지고, 크게 돈이 뭐 보험이 들어있는 건 아닌데 이 아들로 하여금 돈놀이를 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친구들에게 돈을 빌린 거예요. 예? 내 여동생이 돈놀이를 하는데 이자를 30%를 준다. 그리고 1,000만 원 빌리면 30만 원 이자를, 선이자를 막 띄워주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돈 주니까 막 돈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게 다 빌려주죠. 처음에 1,000만 원 빌렸다고 막 돈이 한 달, 두 달 막 30만 원씩 들어오니까, 아, 이거 한 1,000만 원 줘도 되고, 막 5천만 원 내고, 1억 내고. 몇 달 지나니까 그때부터는 돈이 안 들어오기 시작하고. 왜 그러냐?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 받고, 문자를 해도 소식도 없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 잠깐 일이 좀 복잡하고 좀, 일이 많아서 그런 것 뿐이지 아무 문제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데 나중에 뭔가 죽어버린 거예요. 이 돈 빌려 간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나중에 이 여동생도 보니까 여동생 앞으로는 보험을 엄청 넣어놨어요. 여동생이 뇌경변이라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 사망보험금 같은 것을 좀 많이 넣었더라고요. 어떻게 이상하니.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여동생까지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 여자가. 결국 이 여자가 이 아들을 시켜서 아버지도 그렇게 죽게 만들었어요. 결론적으로. 그리고 자기도 죽고 자기 여동생까지 죽고 일가족이 죽은 사건이었는데 세상이 이래요. 세상이 이래. 그러니까 믿을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 너 사랑해? 믿지 마세요. 예. 죽이려고 사랑한지도 모르니까. 예. 죽이려고 죽여갖고 보험금 타먹으려고 사랑한다고 하려고 모르니까 그런 말에 속지 말라고요.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그러겠지만 어떻든 세상이 이래요. 그러니 이 세상에 미련두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예? 미련두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잠깐 머물다 가는 나그네 인생길, 하루 더 살면 못하고 덜 살면 못합니까? 100년을 살면 못하고 200년을 살면 못합니까? 어차피 이 세상 다 버리고 떠나갈 것인데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인데 뭐하냐 그 말이. 뭐하냐 그 말이. 그런데 오늘 우리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세상 것에 목매고 또 내가 죽더라도 자식들이라도 누리고 살라고. 참 우리 어머니들은 불쌍해요. 여기 우리 어머니들은 절대 그러지 마세요. 자식들이 용돈 한 번이라도 주면 그놈 쓸 때 안 쓸 때 못 쓰고 자리 밑에다 넣어놓고 그러다가 죽으면 그거 묻을 거예요. 에? 써요. 부지런히 써요. 자식들이 용돈 주면 그거 아끼지 말고 부지런히 쓰고 가셔요. 에? 쓸 돈 없으면 집 있으면 집이라도 재패갖고 쓰시고, 예? 그거 아껴놓으면 자식들 그 집 갖고 싸문다니까. 칼부림해요 나중에. 이놈이 네 것이냐 내 것이냐 내 것이냐 네 것이냐 어제 그러고 않을 것 같아요? 아무리 착한 자식도 소용없어요. 돈 앞에서는. 그러니까 재산 남겨놓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라니까. 외국인들 보세요. 절대 자식들한테 그래서 재산을 안, 그게 외국인들은 자식들이 싸움을 안 해요. 왜? 부모가 물려주는 것이 없어. 줄 거 딱 주면 끝나버려. 아무리 재산 많이 써도 딱 죽기 전에 유언 딱 해버려요. 사회 어디다 딱 다 줘버려요. 기증해버려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가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싸우지를 않아. 근데 우리나라는 오직 자식밖에 몰라. 자식이 무엇인지 왼수인지도 모르고 그놈 자식들밖에 몰라. 한 푼이라도 주려고. 옛날에 여기 사시는 분도 돌아가셨는데 보니까 나중에 장판을 걷어보니까 장판 밑에가 돈이 아주 요러고 깔려있어. 자식들이 한 푼도 쓴 놈 하나도 안 쓰고 장판 밑에 다 넣어. 못 오는 거예요 그거. 예? 그리고 거지같이 살면 누가 잘 살았다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예?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돈 갖고 싸움 나고 말이죠. 예, 이거 웃기지도 않는 거예요. 웃기지도 않는 거예요. 이야기가 좀 헛나간 것 같지만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은 나그네 인생길이에요. 나 떠나면 그만인 거예요. 그러니 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헌신도 좀 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도 좀 얻고 그러고 살아야지. 뭔 자식들 생각한다고 쓰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다 하나님 앞에 가서 인색이 하다 책망 받으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유를 불문하고 나그네 인생을 인정할 때에만 오늘 우리는 진정한 헌신자가 되어질 수. 그래 나 떠나가면 그만인데 내가 이거 아껴서 뭐 하겠느냐. 하나님께라도 드리고 헌신이라도 하자.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레위기 25장 23절 말씀 보면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말씀하죠.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다. 그러니 토지도 너희 것 아니니까 토지도 팔아먹지 말아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들에게 물려서 후손이 영영히 살게 하라는 말씀인데 창세기 47장 9절도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고백하지. 나는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는데 우리 조상들도 다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 알았어요? 떠돌다 가는 나그네 인생. 영원히 이 땅에 머무르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은 저 하나님의 나라고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고 잠시 다녀가는 나그네라. 히브리서 11장 13절도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다. 예? 외국인과 나그네 같은 인생이다. 오늘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말씀하죠.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라 말씀해요. 알았어요?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에요. 잠깐 살다 떠나면 그만인 인생이에요. 그러니 세상에 미련두고 아까워하지 말고 아끼지 말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내 생명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우리의 재능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진정한 헌신자들이 되라 그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즐거이 드리는 헌신자가 되어야 한다. 정직한 마음으로 즐거이 드리라.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다윗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헌신은 정직하게 해야 한다. 거짓되게 하면 안 돼.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고 모든 물건을 드리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드립니다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정직한 마음으로 드렸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헌신이에요. 정직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헌신이지. 형식으로
위선으로, 외식으로 그렇게 하면 그건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롱하는 것이고 욕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절대 하나님 앞에 용납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8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사 내 대적을 몰수히 내 앞에서 쫓아내시리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헌신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직한 헌신이 되어야 해요. 내 몸을 드리든 물질을 드리든 시간을 드리든 무엇을 드리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정직한 마음으로 드리라 그 말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말고 하는 척 하지 말고 그건 위선이에요. 외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살피기 때문에 속아주지 않습니다.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진정한 헌신을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신명기 13장 17절로 18절도 보면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심 같이 내 수요를 번성케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정직을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진멸할 물건은 손도 대지 말라. 세상 것 욕심내가지고 다 진멸해야 될 것인데 그것에 손 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은 진멸할 것에 손을 댔어요. 그러죠? 짐승들 다 죽이라고 했는데 안 죽이고 잡아왔잖아요. 그랬다가 어쨌어요? 사울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말았어요. 정직하지 못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직을 행하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하고 너를 대적하는 대적들을 몰수히 다 몰아낼 것이다.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 만일 그렇지 못하고 진멸할 물건에 손을 대어 정직하게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멸하실 것이라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되 정직하게 해라. 거짓되지 하지 말라. 외식함으로 하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말라. 시편 11편 7절도 보면 여호와는 의로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말씀을 해요. 정직한 자만이 여호와를 배울 것이다. 정직하지 못하면 여호와를 배우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이 세상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우리는 나그네 인생임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드리기를 아끼지 말고 힘써 헌신하는 자들이 되라. 내 생명도 기꺼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헌신자들이 되라. 그런 말씀이에요. 내 생명을 드리는데 무엇을 못 드리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정한 헌신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부흥전도 회원 여러분, 정말 젊음의 때를 주님께 드려서 주님 앞에 진정한 헌신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러한 자들을 찾고 그러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며 살게 하십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셔서 다윗이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이끌어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내고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진정한 헌신자들, 그러기 위해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오늘 우리는 나그네 인생길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나
거짓됨으로가 아니라 진정한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삶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